오늘은 계시록 읽는과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네 생물과 24장로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하늘 본부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개를 통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표준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제레미야를 영접할 교회는 촛대교회라고 그랬죠. 촛대교회에서 어떻게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노선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죠. 에덴 동안의 축복을 주게 되시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고, 또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 생명과를 먹게 한다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으로 에덴 동안을 회복해서 완전한 성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정한 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완전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렁찬 음성으로 마땅할 될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요한이 증거한 전도는 지금까지는 마땅히 된 일을 증거했습니다. 마땅히 된 일은 예수님께서 성경들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속건점을 화목점으로 들어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그 보혈의 믿는 자들에게 사망권을 이긴 그 은혜를 받게 돼서 결국 자범자가 해결되므로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생명적이 되는 그런 영원권 시대가 은혜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마땅히 될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은 예언서가 모든 것이 성취돼서 재림제가 올 때는 예수 믿고 중생 받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고집겨서 마땅히 될 일을 알아야만 환난제왕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15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비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만, 저번대로 해결되어야만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이제 새노래를 부르고 해서 모든 것이 원자까지 해결되어야만 특정 곳에 시작하고 중학교 등 필승차여 남는 백성으로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에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교회가 연결돼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독교 정말에 마땅히 될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1절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제레미야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역사할 종들을 뜻했는데, 지금까지 은혜시대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하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진노, 환난제왕 심판단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제는 천국권 전환 시대가 2000년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21세기부터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다시의 삶을 감당할 종들이 이제 마땅히 될 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반드시 속게 될 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그 일들이 어떤 영적 분리에서 이게 움직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되고 이런 심판의 역사가, 공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긍휼자비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나님께는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심판의 역사도 복받는 역사는 다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신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마땅히 될 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교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는 왕국권들의 운동으로 해요. 촛대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공복해서 움직이려는 대로 다
진행이 돼서 그래서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이제 다 완성을 해서 성전을 알린다 이 말입니다. 전 3년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만의 환란의 짐승의 피를 받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 짐승의 피를 받는 자들을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악인과의 죄인을 전멸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로 정화기간을 거쳐서 다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역사입니다. 그 일들을 영적 원리를 역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납발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자범죄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있는데 그런 일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환란장을 명하고 남은 자가 될 때 예언의 말씀을 읽기 돕고 지킬 때고 일 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고 21세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세상에 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알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선지서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전할 수가 없고 계시록만 알고는 선지서를 바로 알 수가 없거든요. 선지서와 계시록을 다 깨달은 종이 식인 사명대로 나타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본문대로 증거하게 해서 그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구원하고 본문대로 재앙이 오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걸 알려준 것인데 그 시기가 2700년이 지나서 이제는 마땅히 하늘의 전삼단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왔다.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모른다는 소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빛에서 판자들은 때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날과 그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언어를 모른다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취 과정을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사명을 맡은 자가 할 일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대행자고 주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어때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보다 또 큰 일을 할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종들의 역사가 바로 마땅히 했던 일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세운 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에 세운 종으로 예정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키운 종이 나타나서 이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일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도령맞아 죽을 때 하늘에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다 그랬죠. 이런 것처럼 영계가 장성돼서 하늘 보좌를 볼 만한 영계가 되는 종이야만 사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보좌를 봤다 그랬죠. 그랑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영계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영적으로 다 깨달아서 영계에 도달하는 사람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만 알려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어지는 일인데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작정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3절을 보면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망을 회복해서 온 생의 끝까지 행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정월에 특별 심판 때가 와서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환난장에 남은 자의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포도 기득권이 됐다든가 속화되고 부패되었다든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엄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21에서 27절도 보면 악한 자의 후손을 멸망으로 소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경하심보다 하신 바이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은
싸우면 진내막들을 쓰고 발 아래 발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향한 세계를 향한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수르타라는 지금의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대응될 몽둥을 사용되는 그런 세력임을 뜻하고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저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세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까 했듯이 이제 마땅히 될 일인데 그것이 이제 다음에 또 다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 보면 계속 1장째는 반드시 속해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의 땅에 준 것은 정한다가 되면 반드시 속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반드시 속해 될 일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편에서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스탈린이 그래서 정계 신학생이었는데 원망불평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레일로 앞에서 볼세케병을 일으키므로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했죠. 이것이 대대의 일이고 이게 멸망의 아들인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하신 것은 심판의 때가 보는 걸 알려준 것이고 전세가 3분의 1의 공산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 누가 죽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심판의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3분의 1의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이 먼저 많이 죽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자나 유식한 자나 있는 자들이 대부분 죽었거든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3세기는 때 그런 방법으로 3분의 1이 죽기로 예정되는데 그런 심판의 역사가 또 있을 걸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성경을 바로 깨닫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와서 다른질의 말씀을 전해서 전선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다른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청명할 때 그래서 아멘이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알고는 모아져서 예비처 보호처로 보호받게 되고 또 7명을 받은 자들은 변화 승천하여 공중간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런 왕국수에 참석했다가 그건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결코 속해 될 일에게 보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결코 속해 될 일을 보여서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천사도 또 이단이나 탈선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긴 했죠.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종들에게 전할 일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하는 역사를 한 것이고 그 대상은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 보면 7장 3절에 종들의 임하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오게 된다. 성령의 역사도 유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 그랬죠.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의 공로를 믿고 또 부활 승천해서 사망 못을 이긴 주님을 믿으면 자범자가 해결돼서 그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선물로. 이것이 이름이 성령입니다. 심판 환란장 때는 이제 남녀와 여종에게만 신을 보여준다고 요엘서 2장 2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남녀와 여종이 바로 기록 7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종들은 임받은 자 10만 4천 명을 뜻한 것이고 임받은 자 4천 명은 하나님의 기업의 그 상속권을 가진 자들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왕권인데 그 정확히 한 사람도 차질이 없이 10만 4천 명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는 대로 해서 백마탄 용사가 돼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만의 왕으로 신 백마탄 자에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시험 승리할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 중에서 이제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에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함으로 그대 환란장 심사에 살아남아서 남백성으로
셋을 이루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땅히 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증거할 때가 오는데 이때 우리가 그런 사명인데 그럼 듣든지 말든지 써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시대적으로 그 시대의 법을 통하여 그의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왔습니다. 양심시대의 노예 방주법을 안 지키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죠. 언약신앙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또한 살아남는 방법이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시대는 오히려 율법과 계명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을 믿어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는 성령과 생명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또 예언을 말씀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상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언을 말씀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들을 해결받아서 제례를 종료할 신앙 준비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엄중한 법입니다. 그것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를 다시 한의 사명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코 속해질 일은 반드시 속해질 일과 마땅히 될 일이 정한 때가 되면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이 몇 대인데 지금이 그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많은 재앙이 내렸는데 올해부터도 인간이 정신 못 차리도록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포대를 없는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재앙이 많이 내릴 때가 온 겁니다. 그때 알고 모르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그것이 한국이 먼저 선진국가이니까 한국이 지금 아주 혼란에 빠진 것도 알고 모르는 때가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이제는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한 복업한 사명은 심판권의 권력생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를 모집하는 것처럼 급하게 모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선문에 3년 반 동안의 역사 뺏기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전선에 들어가면 그 이후는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전선 만에 1260일 연하는 기간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분명히 그걸 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거치면 오메가의 결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장을 권세를 받은 종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때는 용서 없는 때이기 때문에 아까도 했듯이 심판조 예수님의 대행자 또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연말에는 알고는 모아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후삼연말에는 들어간다면 심생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생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되고 심생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병 때 괴로움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분명히 또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보좌를 보니까 2절에 내가 그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죠. 성신이 감동이 와서 이제 보좌를 보는 영계를 갖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하는 영계에 도달해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알지 않고는 삶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영계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주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또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이름이 성령만 갖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들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보다 더 큰일 한다 나보다 더 큰일 한다 예수님보다 큰일 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전산간의 구원의 역사와 그냥 심판의 역사를 할 때 이 종을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 종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런 날들만 남그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호를 베풀었다는 것 자체는 여기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들의 총회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슨 교회를 뜻하느냐 이마진 사람 4,000명이 장자가 되어서 성석권을 받아서 왕권의 상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000명의 보호자가 하늘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서 왕국 소집을 하고 왕국 아마겟돈 때에 이 땅에 와서
백마천자를 승리함으로 그리스도로 천정으로 왕노릇하는 일이 길 20장 4절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서 3절에 보면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준 건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모양이 벽옥 같다. 푸른색으로 이거는 살리는 역사다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용서로서 살리는 역사를 지금 2000년까지 해결해 주었죠. 마지막 전산자문에 또 해결을 다시 한번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여기 홍보석은 진노의 심판의 역사로 이제 참되고 이르는 심판이지만 공의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용서가 없는 심판도 하게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은 무지개가 있어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죠. 무지개는 언약을 뜻한 것이고 녹보석 역시 살리는 역사인데 심판도 사랑의 역사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역사이지만 이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원통한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알고를 모르는데 알고를 남는 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느냐, 에스겔서 1장을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 하늘이 불성각으로 보였죠.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불성각이니까 어떤 모습인지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간들이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신 것이 바로 사도요한을 통해서 여기 4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 불성각처럼 보이던 하나님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는 말대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려준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도 없겠지만 가서 본데도 하나님을 인간이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다. 4장 3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억측을 가지고 별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대응 기관이 있고 또 인간의 결제 기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세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우리가 이 시대에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4절입니다. 또 보좌들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휘슬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이 쓰고 있다. 금면을 쓰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좌 24보좌들이 있다 그랬죠. 24장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12지파가 12지파 대표자가 있죠. 12사도가 있죠. 이들이 성전의 문에 보면 기초석과 성전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기초석에는 12사도가, 성전문 위에는 12지파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아마 인간을 대표할 24장로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4장로가 우리의 상급받을 일을 했을 때 상급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또 인간이 할 일은 왕국거들인데 왕국 공사에 이루어진 일들을 24장로가 결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파악이야 물론 천사가 왔다 갔다 다 보고를 하겠지만 그걸 다 종합해서 24장로가 인간의 대표적인 결제기관으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것이 다 이제는 종합이 되어서 그리고 다 결제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권이 있는데 성도의 조건은 이제 시민권이 있고 왕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있으면 그중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는 왕권은 지도자가 돼서 실제 왕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은혜 시대에는 순교자들이 왕권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중생을 받아서 이제 낙원에 가는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것이죠. 환란제한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틀려서 입맞은 시간 사치면 왕권을 받게 되고
능히 실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예언된 실장구들에 예언된 그 무리들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비처 보수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지키는 데 순종함으로 세시의 백성이 될 자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일왕국이라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사명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서 이제 꽉 차게 의로운식으로 번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에게 이런 동안 창조하시고 현재 축복을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거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왕권의 상급을 준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까지 줬지만은 아담과 하와 범죄로 쫓겨나게 되고 왕권도 뺏기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생명을 못 먹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그걸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은 것이 정말의 기독교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려면은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제는 5절입니다. 보드로부터 본격 음성과 내성이라고 보드로부터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가 했을 때 일곱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늦음의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는 일곱 영이 있는데 이 일곱 영은 바로 하느님이 하나님의 영을 뜻한 것이고 그는 이 언약을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자들만 받아들이는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받게 되야만 이제는 왕권의 상급을 받아서 공중것을 받은 마귀를 기준 능력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용을 지금 이기는 수 있는 자가 나오는 건데 그 뱀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뺏고 뛰었던 뱀인데 이겼으므로 그들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베드로서 2장 19절에 공의 법에 따라서 용이 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악한 세상이 되고 인심악화가 되고 아주 불의한 세상이 됐죠. 이 세상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기는 대로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고 그 역사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중상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고 재림주가 올 때는 늦음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시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영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은 이사야 11장 2절 3절인데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이 됩니다. 이걸 받아 인간이 실수 없는 완전한 인간이 돼서 변성스러운 인간이 돼서 왕권의 자격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변호자가 돼서 공중관념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아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러한 일곱 영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는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말세에 보면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하늘에서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 것은 궁창의 물을 뜻한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보좌에는 네 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 내생물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되죠. 그 내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대응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3대 만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걸 이제 간단히 설명한다면 7절, 8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은 것은 이제 들짐승을 지배하는 그런 생물이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이건 가축을 지배하는 생물이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흥망성쇠나 왕의 시험과 폐감이나 세상의 징역을 다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생물이 하시는 일인데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죠. 들짐승도 다 이것이 지배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또 잘 아시려면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생물이 하나님의 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내생물을 통하여 이 세상의 우주 3단 만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창활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역사고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은 그 새하늘을 직접 다스린다는 뜻보다도 모든 우주 마음을 하나님이 다짐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스리는 것 자체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뜻만 먹으면 내생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항 기관은 내생물이고 인간의 주권의 결정 기관은 24장로고 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7장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기관을 통하여 인간의 촛대계를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알고는 촛대계 역사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서 성대나 그리스도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에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다 알 수가 있고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촛대 종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카페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면 이런 성경이 자세히 응하는 과정을 다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서 일정에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갖고 완전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지식이고 이 지식을 가진 자만이 지금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합당한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촛대기의 사자가 되어야 되고 다신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되고 일금력을 받은 종이 되고 이것은 예제정간에 예레미야 1장 10절처럼 왕국의 열방에 세운 선지가 돼서 다신의 삶을 할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하는 종양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정인 권세 아래서 다시 하는 사명의 측량을 받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었지만 인간 종물에는 촛대교회만이 올바른 교회가 되어서 저희들 영접할 수 있고 여기에 순종차라면 바벨교회가 되어서 마귀의 포로가 돼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이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의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신지라 마음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본분은 교회를 통해서 인간 등간에 왕국을 등간해서 완전한 나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되는 섬세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물질과 힘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되면 성급이 되는 것이고 또 물질이 많다 해도 잘못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려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물이 갈려지는 것이고 그건 가족적인 전별이나 가족적인 축복이냐가 또 갈려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만 남아서 새 시대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화되고 후배돼서 땅에 소망을 둔 신앙 갖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은 환란 재앙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만 제가 예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자가 먼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철미의 때는 세례요한이 그 사자로 온 것이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는 저기 하나가 있었던 것이기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제레미야 때는 이제 그 언약의 사자 제레미야가 오시기 전에는 사자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임마진 이스라엘 4,000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임마진 이스라엘 4,000명인데 이걸 다 성경에 기술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이를 쳐서 14사람이 이렇게 종을 중심으로 성경에 쓰여졌다 해도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줘서 임마진 4,000명을 이겨서 그들을 이기는 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과 가서 그래서 천년 동안 왕들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뜻입니다. 이것이 일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현재 창조의 목적인데 여기도 또 한 가지 중요할 것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나 60장 22절이나 베드로 3장 13절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년치상 평화 왕국을 뜻한 겁니다. 이 후에는 백보자 심판에 무궁세계 다시 영원 무궁세계에 영적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거라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일부 이단과 탈선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서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탈선된 거고 이단 사상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이단과 탈선된다는 그렇게 주장하겠는데 이걸 제가 엄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영자가 살아야 무궁세계의 영원한 세계는 예시록 20장절에 큰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천국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살아서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영원한 무궁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읽고도 껴서 적지 않고 색색하고 정말 별명처럼 남은 정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을 된과 종된 자가 돼서 왕권을 누리는 이 상급을 받는 것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갖고 제일 용접판을 원대정자 해가면서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